기도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죠. 그래서 치유 역시 교회의 사역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공동체와 사회를 치유하는 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울 것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기도는 다음 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기도는요, 미신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그런 추세예요. 기도와 영성생활이 대체 의학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의사들이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임상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환자의 치유를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 만능주의, 이것은 문제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죠.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치유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의사의 도움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죠. 은사를 가진 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기도는 이 세 번째,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만듭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믿음이 결합이 되어지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기도가 된 거죠. 혈루증 여인은 스스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는 사실 벌써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선 예수님께 달아내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선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치유로 나타난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왔던 중풍병자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언급한 거죠. 근데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죄의 문제로 그걸 연계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신라 목가에서 치유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도 동반된다는 거죠. 치유를 위한 기도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가졌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의 그 약함을 보면서 주님도 같이 아파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죠. 삶의 무게도 들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지 의사가 내리는 어떠한 처방의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으로 안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는 보볼리오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수라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지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의 통로로 오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안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안수에 대한 미신적 기대감은 우리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치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언제나 단번에 씻은 듯이 병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치유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치유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동력자인 거죠.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고 그리고 회복 시간들을 가질 때에 자기는 찢고 잘라내고 그거밖에 없죠. 봉합하고 때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낫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인 거죠.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베세다 명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고 안수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한 번에 다 본 게 아니에요. 조금 무언가 보였었죠. 그리고 예수님 반복적으로 다시 안수하니까 그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치유라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질병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의 논쟁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바울의 가졌던 육체적인 가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거가 되어지면 바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의 그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도리어 기뻐하겠다.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치유를 위한 기도는요. 3번이나 거절됐어요. 평생을 함께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질병이 되어진 거죠.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일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종이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안내자가 없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김동욱 목사님이 암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처럼 암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고 이런 사역을 좀 하셨죠. 지금 암이 전이가 돼서 3개나 안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목사님 수술하실 수 있으시네요. 부러워요. 김대원 목사님 대답이 그래요. 제가 알아요. 때가 지나면 수술 못 하거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부러운 거죠. 그거 제가 잘 알거든요. 나는 2번 잘 넘어갔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예를 들면 요번에는 넘어갔는데 못 넘어가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도해도 제 병 안 나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5번째, 치유를 위한 환자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치료가 목적이지만 그것이 목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그리고 2번째로 생명을 해치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청산하고요. 올바른 삶의 이야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얻은 질병이라 그러면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일을 동반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맵고 짜게 탄 것을 먹고 뭐 이런 것들 자극적인 음식으로 위나 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음식을 끊어낼 수 있어야죠. 또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곰팡이가 세균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갖고 거기에 다시 갖다 놓으면 다시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적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오염된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번째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거죠.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의존되고 종속되면 안 돼요. 아, 집사님 나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줘. 부탁할 수 있죠, 물론. 근데 힘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5번째,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상처와 아픔, 눈물,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식적인 이야기거든요. 마음에 울림이 없거든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봉사하겠다는 말은 평생 봉사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할 힘만 있어도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말할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 사역 이거는 시간, 환경 다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해 보여도요. 먹는 약이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요.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 아프다고 그러는 데 있으면 신방 따라다니는데 1등이에요.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6번째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 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죠.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다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도 나을 수 있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의학적인 수단을 정지하거나 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제 가면은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 데서는 기도하고선 치유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까운 병원 가면 주사 한 방, 약 한 번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에 다 의미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마침표를 우리는 찍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것처럼 마음 아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섯 번째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되었다 선언하지 말라와 같은 연장선이죠. 여섯 번째로 치유의 결과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 고쳤을 때에 그 이야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쳐다봤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베드로에게 쏠렸어요. 베드로는 우리 말고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는 장기 환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적, 심적, 육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상실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소그룹까지 반복되는 것 해주시고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과제물 내는 거기에 간단한 댓글 기도문을 지금까지는 간단한 답답형으로만 했는데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간단한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에도 화해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